저에게 있어요. 어, 제 개인적으로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를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지 몰라요. 어차피 리더십은 대인과 리더 대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같이 있으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럼 저그 리더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같이 있으면 하고 싶던 일도 갑자기 하기 싫어진다. 그건 나쁜 리더 같아요. 그것도 재주예요. 그 하고 싶은 일도 하기 싫게 만드는 것도 어떤 재주인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리더는 같이 있으면 이 동기가 막 부여되는 리더가 있어요. 어떤 사람 같이 있으면 있던 동기도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게 저는 좋은 리더, 나쁜 리더를 구별하는 가장 큰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가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불을 붙이는 리더가 있고요. 하나는 물을 띄우는 리더가 있어요. 그죠? 이 찰스 슈왑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철과만 하면 카네기죠. 그 사람 밑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그 당시 이제 오늘날 연봉을 하면 거의 뭐 500억 정도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무슨 재주가 있게 돈을 많이 줬나? 이 철강 전문가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근데 데일 카네기가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이 사람을 고용한 이유가 있다. 인간관계로 내보면 그 사람의 일화를 이렇게 소개해요. 그는 부하 직원의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든 팀에 딱 가면 그냥 자기의 에너지를 100배 끌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 동기부여의 능력이 있었다. 이 능력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 저는 이게 굉장히 리더의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리더라고 해서 모든 리더가 다 동기부여 안 하고 싶은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나름대로 뭐예요? 불을 붙이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불을 붙인다고 하는데 물을 끼얹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불인 줄 알았는데 물인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리더의 기능을 보면 동기부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 이론 가운데 리더십 이론 가운데 이제 XY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맥글라스라는 더글라스라는 분이 만든 이론인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XY 이론이 쉽게 말하면은 경영학계의 성선설, 성학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X이론은 사람을 어떻게 전제하고 보냐면 내 같이 일하는 내 구성원들을 어떻게 전제하고 보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구성원들, 교인들을 어떻게 전제하고 보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X이론은 사람은 일을 싫어한다. 조직에 관심 없다. 책임을 회피하는 성향을 가졌다. 이런 전제를 일단 깔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일을 싫어한다고 보니까 어떻게든 저는 일을 어떻게 시킬까 이제 거기다 꽂히는 거죠. 근데 Y로는 전제가 달라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일을 좋아한다. 자기 관리를 중심으로 한다. 그 다음에 책임감이 강하다. 이렇게 전제하고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전제하고 대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전엔 성악설 같은 경우는 우리 순자의 성악설 인간은 원래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게 법치주의죠. 다 법으로 그냥 쪼고 다스려야 된다. 이런 사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맹자의 성선설 같은 사상을 보면 인간은 원래 착해. 근데 환경이 안 받추니까 도둑질도 하고 그런 거야. 근데 그러니까 어때요? 덕질을 강조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인간관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내 교회들을 어떻게 전제하고 대하는가? 나의 기본 심리 구조가. 거기에 따라서 아마 목사님들께서 교회들을 상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지고 메시지가 달라질 것 같아요. 교회들 법도 잘 안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편집되려고 하고 그러면 자꾸 이제 센 설교를 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동기부여 관련돼서 좀 긴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좀 양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기부여를 하려면 동기부여가 뭔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먼저 하고 이야기 스토리를 시작하기 좋을 것 같아요.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동기부여는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어떤 활성화된 상태. 동기부여는 어떤 필요에 인식을 고마하는 어떤 자극의 존재를 시작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거죠. 사람에게는 제가 어제 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동기부여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동력 장치가 있어요.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 장치가 있고 엔진이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뭐냐면 자극이에요. 그 엔진이 가동할 수 있도록 이그니션, 점화시키는 게 동기부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끌려고 하면 힘들어요. 리더가 쫙 끌고 가면 리더 힘 없습니다. 스스로 모든 구성원들이 동력 장치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럼 나는 뭔가 그 동력 장치를 켜는 게 나의 역할이거든요. 스위치만 켜면 돼. 그럼 알아서 돌아갑니다. 근데 어떤 리더는 동력 장치를 켜는 것도 모자라서 잘 굴러가는 동력을 잘 끄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알아서 잘 굴러가는데 그걸 굳이 개입해서 꺼. 근데 자기는 휘발유 넣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끄는 건 줄 몰라. 그런 감각이 없는 분도 계셔요.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에게 있는 동기부여가 관련된 동력 장치가 크게는 5가지를 좀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욕구라는 동력 장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기대라는 동력 장치가 있고, 세 번째는 보상이라는 동력 장치가 있고, 네 번째는 감정이라는 동력 장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자율성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이거 다 제 얘기거든요. 제가 이 동력 장치를 분류할 때 제가 살아오면서 언제 동력이 꺾이는가 이런 건 다 제 경험을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보니까 한 5가지가 나와요. 제가 하더니 하기 싫을 때가 언젠가 보니까 이 5가지 케이스가 있어. 이 5가지를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상황 갈 때 안 껐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안 껐거든요. 이게 제주예요. 우리에게 뭐 불붙이라는 그런 아주 엄청난 능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리더는 붙어있는 불 끄지만 않아도 훌륭한 리더인 것 같아요. 불 붙이는 능력 없어도 좋아요. 최소한 붙어있는 거 끄지 말아도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리더라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많은 리더들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불만 안 꺼도 잘하는 거다. 기대 안 하거든요. 불 붙이는 정도에 엄청난 분들은 기대 안 해요. 불만 안 하셔도 훌륭하다. 첫 번째 욕구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동기부여 이론을 아마 목사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의 동기부여 이론의 그 기초가 되는 기초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슬로우 박사 잘 알죠? 에브라함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설 있잖아요. 그 동기부여 모든 이론들이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설에서 다 출발합니다. 동기부여는 크게 보면 내용 이론, 과정 이론 이런 게 있는데 내용 이론은 어떤 욕구가 동기부여와 관련이 있나, 과정 이론은 어떤 욕구와 어떤 일을 매치시켜야 이게 잘 되나 이런 것을 연구한 이론들인데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엘더퍼의 ERG 이론, 하스버그의 EO 이론, 맥클럽 이 욕구 이론들이 다 그 메슬로우 박사의 이 이론에서 확장돼서 나옵니다. 거기서 거기에 약간 분류만 다르게 했다시 어떤 기본 철학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려면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욕구라는 것은 인간의 행복과 존재 의미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메슬로우가 원래는 인간의 욕구를 5개로 나눴죠. 그렇죠? 하위 욕구는 생리적 욕구부터 자, 실현 욕구까지 5단계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이 욕구 단계의 가장 핵심 이론이 뭐냐면 하위 욕구가 충족돼야 상위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발현된다는 것이 기초 이론입니다. 그런데 메슬로우가 이제 1969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욕구가 하나 좀 빠질 것 같아. 그분이 보시기에. 죽기 전에 보니까 없던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초월 욕구예요. 나 외에 어떤 다른 존재를 위해서 사는 그런 욕구가 하나 더 있다는 걸 알고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사후에 그분의 제자들이 2가지 욕구를 더 추가해요. 하나가 인지적 욕구와 심적 욕구죠. 뭘 알고 싶어하는 욕구 있지 않습니까?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 있죠. 이 욕구가 추가돼서 총 8개 욕구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8개 욕구를 크게 2그룹으로 나눠요. 상위, 하위, 밑에 4개를 결핍 욕구를 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즐거움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배고플 때 밥 먹으면 어떠죠? 행복하죠? 즐겁고 만족스럽죠? 그럼 쾌족이에요. 쾌감과 만족과 관련된 욕구예요. 그 다음에 뭐 외로울 때 누가 사랑해주면 좋잖아요. 이런 욕구거든요. 결핍 욕구죠. 채워지면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상위 4개는 뭐와 관계있냐면 의미와 관련된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건 성장 욕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는 이유가 딱 2개예요. 재미하고 의미예요. 결국. 그거 없으면 안 살아요. 다 자살합니다. 결국 우리의 이제 존재 목적과 관련돼 있고 삶의 행복과 관련된 것이 이 욕구죠. 그러니까 욕구가 좌절되면 동기 다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동력장치. 이 사는 목적이고 의미인데 이거 없어지면 끝장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딱 한 말씀으로 딱 이 2개 욕구를 정리해버리죠. 떡을만 살 것이 아니고 떡은 뭐죠? 결핍 욕구예요. 떡이 주는 행복이 있어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말씀이 주는 행복. 이거 성장 욕구, 의미와 관계된 욕구죠. 이 2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결핍 욕구는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 적용돼요. 우리가 한계 효용 체감 법칙 들어보셨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떡을 하나 먹으면 만족도가 100이에요. 근데 2개째 먹어도 100인가요? 계속 떨어져요. 그렇다면 한 10개쯤 먹으면 그때부터는 그 떡이 우리의 만족도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이게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거든요. 이게 결핍 욕구가 가진 한계예요. 결핍 욕구를 채웠을 때 그것이 비례해서 만족도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한 개 먹었을 때 10개 먹으면 10배가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오히려 나중에 이게 감 떨어진다니까요.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결핍 욕구는 한계용 체감 법칙이 적용된다. 이런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째 성장 욕구예요. 성장 욕구는 이제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이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오히려 더 갈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지적 욕구, 지적 욕구. 지적 욕구도 어느 정도 뭐 배우고 나면 더 이상 더 배우는 게 막 짜증나진 않거든요. 더 궁금해요. 제가 이제 성장 욕구와 관련돼서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뭔 재미로 살죠? 인간이 욕구가 없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결핍 욕구만 생각하면 여러분 꽃노래도 하루 이틀이거든요. 하늘나라 가서 뭐 금고리 기타 이런 거 구경 몇 번 하면요. 그 다음부터 그게 그거예요. 여행 가보셨잖아요. 저 유럽 여행 이렇게 가서 보면 서로 와 해요. 이틀째 보면 그 건물이에요. 안 들어옵니다. 하늘나라도 한계용 체험법이 있을 거예요. 그럼 처음에 한 10년 정도 좋을 것 같아요. 별나라도 다녀보고 뭐 다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뭔 집을 사죠? 우리가 이제 하늘 가면 이제 뭔 생각을 하냐면 하늘이 가진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미지가 뭐냐면 일단 하얀 옷을 입어요. 그리고 구름 위에 앉아요. 그리고 머리에다 하얀 둥근 띠를 하나씩 해요. 그리고 하프를 켜요. 그게 하늘의 이미지거든요. 언제 얼마 동안 켜요? 영원토록 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옛날에 우리 막내가 어렸을 때 우연히 이 얘기를 해줬더니 아이가 갑자기 얼굴 심각해지더니 아빠 나 이제 하늘 가는 문제를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겠대요. 맨날 하프를 켜야 된다니까 그거 지겨워서 거기 왜 가요? 바이올린 20분 연습하는 것도 죽어붙이라거든요. 하프를 켜면 그래. 그거 가겠어요? 안 가죠. 그래서 하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이유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계속 있어야 행복입니다. 충족되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뭐냐면 교육책에 보면 그 새하늘에는 모든 능력이 발달되고 모든 재능이 더해진다 했어요. 거기는 지덕체의 능력을 필요로 한 새로운 목적이 생겨난다 했어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지덕체 이 욕구에 채워지 못하는 그 끊임없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가지 욕구가 결국은 인간을 어떻게 움직이는 동력이에요. 하늘도 이거 없으면 안 가거든요. 동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욕구가 동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리더로서 우리 또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욕구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되게 필요합니다. 이게 동력장치라면 이걸 어떻게 내가 관리해야 되나? 욕구와 관련해서 내가 어떤 매니지가 필요한가? 그걸 몇 가지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우리는 타이밍을
타인의 욕구를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욕구 가운데는 인정해줘야 되는 욕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여러분 이게 사람을 그 대상을과 우리가 관계를 형성할 때 혹은 대화를 할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행위 기반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에 꽂혔어요. 너 왜 밥 안 먹어? 아니면 너 왜 교회 늦었어? 너 왜 요새 예배 잘 안 와? 너 왜 옷을 그따구로 입고 다녀? 너 요새 행동이 이렇게 삐딱해? 행동 기반으로 해서 대화해요. 근데 요거보다 약간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 행동 이면에는 감정 기반 대화를 합니다. 감정을 살펴요. 어떤 감정이 저런 행동에 나오겠지? 감정을 살펴줘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훌륭한 사람은요. 그 행위와 감정 가장 밑바닥에는 욕구 기반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행동 속에서 뭘 보는 거죠? 욕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을 한번 보시면요. 다 마음에 안 듭니다. 눈에 다 거슬려요. 그런데요. 그 행동을 촉구한 욕구를 우리가 살피면요.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욕구는요. 보편성을 가집니다. 모든 사람은 욕구가 똑같아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요. 졸리면 자고 싶고요. 왜냐하면 사람 기본 욕구는 다 똑같아요. 존중하고 싶고. 욕구는 보편성을 가지기 때문에 공감 현상이 가장 쉽게 오고. 근데 행위는요. 발현은 다 다르게 되니까 개별성을 가져서 이해가 안 돼요. 행위를. 근데 욕구를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의 욕구를 누군가가 알아주면요. 그 사람에게 설당이 된다 했어요. 내가 어느 목사님의 욕구를 내가 알아주면 그랬구나 알아주면요. 그 목사님은 나에게서 설당을 갖게 돼요. 거기에 쓰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오물과 여인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 대화법을 여러분 한번 배우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대화법. 시집 여러 번 간 여자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이 왜 여자가 그렇게 시집을 자주 가? 행동 기반으로 대화를 해요. 근데 예수님 그보다 뭐 했어요? 그 시집을 자주 가게 된 기본 욕구와 관련된 대화예요. 네가 목마르니? 사람은요 자기의 욕구를 알아는 사람 앞에서 껌뻑 갑니다. 그러니까 죽어요. 그 앞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그냥 여기서 확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과 뭐 대판 싸우고 뭐 하라고 하면요. 그걸 보면 열받죠. 어떻게 장로가 나한테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하나. 근데 그 말을 하게 된 욕구를 한번 살펴보세요. 분명히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욕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한다면 그 사람을 상대하려고 저 사람의 말 때문에 내 어떤 욕구가 좌절됐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구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대화에서 중요하거든요. 욕구가 기반된 어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욕구 매니지먼트에서 한번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욕구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충족해줘야 되는 욕구가 있습니다. 살피는 거죠. 이거는 이 브래드 쇼라는 분이 만든 사회적 필요라는 이론에 의하면 사람에게 네 가지 필요가 있어요. 체감된 필요, 표현된 필요, 규범적 필요, 비교된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이 펠트 니드는 있어요. 추우면 내가 느껴지잖아요. 내가 옷이 필요해 하는데 펠트 니드는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인식하는 필요예요. 그리고 표현된 필요는 말 안 하면 모르는 필요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가 울지 않으면 우리가 떡을 못 줘요. 우유를 못 줘요. 왜냐하면 뭔가 필요하니까. 표현된 필요, 그러니까 체감된 필요에서 표현된 필요가 나와요. 이게 좀 더 범위가 좁겠죠? 근데 비교된 필요는 뭐냐면 평소에 필요하지 않았다가 남을 보고 오는 순간 필요한 거 있어요. 갑자기 나는 명품백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는데 동창회 갔다 오니까 갑자기 채널이 갑자기 필요한 생각이 들잖아요. 맞죠? 그 전까지 필요한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동창회 갔다 온 순간 갑자기 채널이 필요해요. 이게 비교된 필요거든요. 비교 의식에서 생기는 필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필요 가운데 하나가 규범적 필요입니다. 이걸 당사자는 몰라요. 전문가들이 아는 필요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내가 2살 아이가 이번 달에 내가 간염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몰라요. 필요한데 몰라요. 그래서 본인은 모르지만은 약간 좀 그 사람보다 약간 어떤 지적 우위에 있는 사람은 인식해주는 필요들이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가지는 감각이 이건 것 같아요. 규범적 필요가 능력. 성도들 스스로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이건 이 사람이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베드로 같은 경우가 성전 미문에서 만났을 때 그거라는 사람의 필요는 뭐냐? 땡전하는 일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베드로는 그걸 채워줄 능력도 안 됐지만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였죠? 땡전하는 일이 아니고 일어나 걷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는 것이 본인은 빼주기는 못 느끼지만 당사자가 느껴 채워줄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발현돼야 될 욕구들이 있죠. 계시록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필요한 걸 모른다 했죠. 가난한데 부자라고 착각하고 벌거벗었는데 옷 입었다고 착각해서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죠. 영적 결핍이 있는데 그것을 못 느끼는 것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필요를 느끼는 순간 그것은 행동으로 이어지거든요. 우리가 물가에 암만 데려다도 물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소금을 한 줌 먹이면 지가 알아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욕구를 발현시킵니다. 여기 정력계단에 보면 천연계의 사물에 작용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또한 사람의 마음에 속삭여 사람이 가지지 못한 무엇을 찾고자 하는 말할 수 없는 갈망을 생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행위를 명령하시기 전에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 갈망을 주시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목회자들이 어떤 설교 속에서도 녹아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느끼지 않는데 맞아.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 이런 갈망이 생기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발현돼야 될 욕구가 있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환될 욕구죠. 그러니까 리더와 구성원 사이에 서로의 욕구가 달라요. 구성원은 가진 욕구가 있고 리더가 가진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 욕구를 교환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부자 법관에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부자 법관이 뭐예요? 그 재산을 다 내놓고 가난한 사람이가 이렇게 사는 게 예수님의 욕구였어요. 기대고. 부자 법관은 하나를 가고 싶은 거죠. 서로 갖고 있는 거죠. 그걸 뭐 하죠? 교환하잖아요. 그래 교환하잖아요. 내가 하늘 줄 테니 넌 돈 내놔 이거잖아요. 그 서로의 욕구를 교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화돼야 될 욕구의 매니지먼트에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참 이걸 되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제가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가 있는데 이 메슬로우 법칙도 마찬가지잖아요. 욕구가 상위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하위 욕구가 먼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 양식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에 앞서서 뭘 먼저 채워주셨습니까? 육적 양식,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의 핵심 메시지가 그겁니다. 원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정말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좀 말씀을 좀 사모해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산떡이라는 얘기도 결국 그 메시지. 그런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결국 했던 것이 뭐냐면 육적 양식을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하위 욕구를 채워주면서 그 사람의 욕구가 상위 욕구로 전환되게 만드는 것이 기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 사역에서 우리는 항상 보면 상위 욕구만 갖고 얘기해요. 영적인 거 뭐 이런 자꾸 얘기하는데 하위 욕구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청년 목회 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욕구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아까 욕구를 크게 나누면 재미와 의미예요. 사람이 가진 두 가지 욕구가 즐거움과 의미의 욕구인데 우리 학생들은 어떤 욕구에 의해서 교회 오죠? 교회 와서 목사님들이 어떤 욕구를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은 재미죠.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무슨 욕구를 주고 싶어요? 의미에 대한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안 맞아요. 얘들은 재미 욕구를 바라는데 목사는 자꾸 의미 욕구만 주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럼 처음에는 우리가 재미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의미 욕구로 이렇게 성장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욕구의 성화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욕구 관리에서 이 다섯 가지 컨셉을 한번 가지고 뭐 설교도 우리가 만들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걸 얼마든지 우리 목사님들 이걸 디벨롭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아이디어와 사상을 가지고 이 욕구를 매니지하는 걸 우리가 어떤 사역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녹여낼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이 프레임 속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제 동기와 관련해서 기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인간이 가진 어떤 행위의 동력 장치 가운데 기대라는 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 기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좀 생각해 보면요. 기대는 시제로 치면 무슨 시제인가요? 미래. 과거, 현재, 미래. 미래 시제예요. 그런데 미래 시제인데 현재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제가 질문 다시 드릴게요. 우리가 시제,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가 있는데 현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까? 미래 시제입니까? 현재 영향. 미칠 비중이 더 큰 시제는. 우리는 과거의 영향을 더 받습니까? 미래의 영향을 더 받습니까? 과거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맞아요. 과거를 내가 경험했으니까 데이터가 더 많으니까 더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 미래는 그렇는데 여러 가지 심리학적 연구들을 보면요. 과거 시대는 그냥 데이터입니다. 우리 행동과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래 시대입니다. 자 볼까요? 오늘 김 집사님이 우리 집에 아니 어제 김 집사님이 우리 집에 왔었지. 과거 데이터죠. 근데 현재 어떤 영향 미쳐야 안 미쳐요? 아무 영향 없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어제 왔었다는 거죠. 자, 내일 연합회장님이 우리 집에 올 거야. 영향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죠. 당연히 지청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는 그냥 데이터예요. 근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기대라는 것은 미래라는 기대는 오늘의 행동을 우리가 꼴찍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 내일 죽을 일이 먹고 마시게 하죠. 내일이 없어. 내일 죽을 거야. 그럼 그 행위가 오늘의 영향을 미치죠. 막 살자가 되게 안 해요. 그럼 내일에 어떤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오늘 막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는요. 오늘의 행동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무너지면 오늘도 무너져요. 기대가 무너지면 현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기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재림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대 관리거든요. 재림은 미래에 있는 일이거든요. 추상적인 미래에 있는 일인데 이 미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 속에서 관리하냐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결국 그 싸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대가 가지는 어떤 힘은 뭐냐면 실체를 선행하는 게 기대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실체들은요. 기대의 산물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죠? 바라는 것에 실상이라 했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바라는 것은 기대예요. 미래의 기대예요. 근데 실상은 현재 있는 실체화된 어떤 구체적인 뭐죠? 이 두 개가 관계 있다는 것이죠. 정말 가만히 보세요. 비행기라는 실체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만약 날고 싶다는 바람이 없어.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날고 싶다는 바람이 조금도 없어. 비행기가 있을까 없을까 지금? 그러니까 좀 뭔가 편안히 앉아서 강의 듣고 싶다는 기대가 있으니까 의자가 만들어져. 멀리 있는 사람과 좀 쉽게 좀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다는 기대가 있으니까 전화기가 만들었어요. 기대가 없으면 아예 현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결과물들은요. 기대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천연계는 누구의 기대의 산물일까요? 하나님의 기대의 산물이에요. 인공물은 인간의 기대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기대는 현실을 만드는 게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없으면 현실이 없어요. 이만큼 기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기대라는 것은 현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게 기대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했다 못했다 할 때 뭘 갖고 평가하나? 그 기준이 뭐죠? 절대 기준이 있나요? 없어요. 내 기대가 기준입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잘하면 잘한 거고요. 기대했던 것보다 못하면 못한 겁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좀 빡세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한국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 우리 학교에서 성적표 받아오잖아요. 그럼 A, B, C, D, F. 여러분 성적 A, B, C, D, F에서 평균이 어디죠? A, B, C, D, F에서 평균이 뭐예요? C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C보다 잘한 거면 어떤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평균 이거 계산하는 건 좀 달라요. 한국 사람은 A를 뭐라고 해요? average, 평균이라고 해요. B는 below average예요. 평균 이하라고 해요. D는 can have food예요. C 맞으면 밥 먹지 말거든요. D 맞으면 don't come home이에요.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 해요. F 맞으면 여기 끝잖아. find new family예요. 다른 가족 알아보라 하죠.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기대가 뭐예요? 잘했다 못했다의 평가 기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만큼 기대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대가 왜곡되거나 기대가 무너지면 현실이 왜곡되고 현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더의 기대 관리 가운데. 그래서 이 동기부여와 관련돼서 특별히 기대가 없어지면 동기도 없어지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것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진 어떤 기대감이라는 이 동력 장치를 끄지 않는 조건이 있어요. 제가 아까는 정답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동력 장치를 켜는 실력까지는 기대하지 않아요. 최소한 끄지 않는 실력은 갖추자. 그러면 기대라는 동력을 끄지 않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 여기 브룸의 기대 이론이라는 것을 보면은 세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어떤 기대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수단성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유의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무슨 관계죠? 공식이 곱하기죠. 곱하기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가 0이면 두 개가 다 암만 숫자 코드 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 조건입니다.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기대감을 우리가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특히 이제 우리 목표적 사명을 할 때 재림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말씀을 한번 적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림에 대한 기대가 안 꺼져야 구원에 대한 기대가 안 꺼져야 신앙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이거 꺼지면 신앙 포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기대가 안 꺼지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기대감 관리가 필요해요. 기대감이라는 건 뭐냐면 가능성이 문제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가능하지 않은 것은 기대해야 해요. 아니에요. 오르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쳐다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가끔 이제 그 어느 교회 이렇게 집회 방문해 보면은 예전에 어떤 되게 작은 교회 간 것 같아요. 30명? 시골 교회인데 30명인데 교회 앞에마다 이렇게 플래카드 이렇게 하나씩 걸어놓잖아요. 뭐 이렇게 표 이렇게 걸었는데 3년인가 5년 내 300명 기도원 뭐 이렇게 뭐 달성 이 목표가 있어요. 300명.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제 한 30명이고 시골 교회인데 이제 목사님이 참 꿈이 크신 거 같더라고요. 그냥 출석교인도 아니고 그냥 사역을 열심히 하는 300명. 그걸 제가 딱 보는 순간 제가 솔직히 제가 믿음이 없긴 없어요. 목사님 저거 써놓고도 목사님들이 가능하다고 믿을까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교인들이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서 야 맞아. 우리가 3년에서 5년 후면 우리가 300명 기도원군사 가진 그런 교회가 될 거야. 그럼 기대할까 안 할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저도 믿음이 없는데도 기대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딱 봐도 뭐예요? 현실 불가능한 거 아니까 그건 지금 그 목사님이 뭐 실패한 거예요? 기대감 관리 실패한 거예요. 사람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가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 그러면 이거는 기대감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 한 두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가능하게 보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재미있는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부자 복관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 복관이 이제 그 예수님과 거리에서 실패하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거 낙타가 바늘길이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부자 거의 하늘나라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제자들이 듣고 거기 마태도 있었잖아요. 마태도 세 출신 부자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얘기가 스토리가 딱 끝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 최소한 오늘날 기독교인보다 기독교인이 3분의 1 토막 났다고 생각해요. 왜요? 딱 봐도 불가능해 보니까 뭐 이거 해봤자 이거 뭐 다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스토리로 끝나나요?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이어지죠?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 이야기가 왜 거기 배치됐을까요? 관련이 있거든요. 저자가 이 배치한 데는 의도가 있어요. 삭개오는 부자예요. 세리고 딱 봐도 구원받기 가장 확률이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확률이 제일 낮은 사람이 이 집에 구원을 이뤘다. 구원 받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 기대감 생기죠. 삭개오도 구원 받는데 뭐 아직 이렇게 돼요.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개념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구원해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구원해놓고 거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구원해놓고 구원 유지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도달하라는 건 아예 시도 안 할 텐데 구원했으니까 유지만 잘해잖아요. 개념이 달라요. 동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능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가능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가 프로젝트를 계약할 때 제가 예전에 우리가 제자훈련 막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뭐 90년대 뭐 다 그걸 막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교회 가면은 어느 작은 시골 교회 제가 가서 이제 첫 해 가자마자 한 3개월 지나서 제가 이제 제자훈련을 제안했거든요. 근데 교회들이 다 딴 데를 가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너무 순진하다는 거죠.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고 했는데 그게 2달 이상 안 가더래요. 또 하나인데 그 다음에 소그룹도 제안했을 때도 뭐 다 2달 이상 안 그래요. 그럼 제가 그걸 이해해요. 왜냐면요. 보세요. 소그룹 뭐 구역반 모임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화금 안식일 3번 나오는데 화요일 날도 잘 안 나오는데 거기다 뭘 하나 더 만든 거죠? 모이는 날을 목요일 날 모이는 걸 하나 더 만들고 그건 안 하자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했던 게 뭐였냐면 2가지였어요. 이제 제자훈련은 모이라니까 한 뭐 1, 2주 후에는 열심히 모여요. 목사 얼굴 봐서. 그 다음부터 안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찾아가는 제자훈련이었어요. 내가 다 교회들한테 가장 유용하고 편안한 시간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제가 찾아가겠고 집집 방문 개인 맞춤형 1년 동안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제가 그 말 같은 걸 후회를 했어요. 내가 미쳤지 왜. 근데 그게 끝났어요. 1년 다 100% 완수했습니다. 교회들이 좀 편하거든요. 소그룹도 그때 2000년도에 지금은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은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날 모이면 되잖아요. 별도로. 그리고 오후에하면 또 안 되죠. 오후에 가니까 오전에 모이자. 오전에 모일 시간이 언제죠? 안식일 학교 시간밖에 없죠. 그럼 또 늦게 오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예배 때 다 오잖아요. 그럼 끝나고 안식일 학교 갈 때 그 안식일을 완전히 개편해서 소그룹 중심으로 안식일 학교 시작. 그러니까 100%다 참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는 쉽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력을 높이는 데다가 막 힘을 써요. 이걸 하기 위해서 막 뒤에서 막 밀죠. 힘들게. 안 가니까 자꾸 밀어요. 잘 안 되니까. 마찰력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쉽게 하는 방법을 계속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2번째는 현실 가능성이 있기 위해서 로드맵 방법이에요. 아까 이제 기도원 300도 그냥 그렇게만 써붙여놓으면 막연하죠. 현실과 저기 사이 거리감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많이 지혜 있다면요. 한 달 단위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두면 이 그림이 보이거든요. 가능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을 일으킬 때 어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럼 이미 동력 꺼지는 겁니다. 2번째는요. 수단성 관리. 이건 뭐냐면 내가 한 수고가 기대한 보상을 가져오냐 안 돼요. 내가 이것을 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한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한 보상이 그러면 수고해요. 근데 기대한 보상이 없다면 하다가 맙니다. 이게 좀 목회에서 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가 왜 어렵죠? 솔직히 이렇게 어려운 건 없거든요. 근데 목회가 힘든 게 제가 보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비례하지 않아요. 그게 목회가 힘든 거예요. 수고를 엄청 하는데 내가 예를 들면 300번 방문하면 침례 한 명 나온다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300번 방문할 거예요. 근데 이건 불확실해요.
인풋과 아웃이 불안. 그게 사람을 지치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게임의 원리를 보면 아이들이 왜 게임에 중독될까요? 인풋과 아웃이 어때요? 정확하게 비례하는 게임입니다. 그게 솔직히 게임 자체는 정말 재미없는 지루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재밌어요? 버튼 누르는 게. 근데 수고와 보상이 딱딱딱 맞춰나니까 바로 중독이 돼요. 그리고 계속 그 일을 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매치시킬까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목회는 이거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걸 인정하신 것 같아요. 수고해도 결과 없지. 그러니까 이분이 한다는 말이 그래 수고가 주하다 헛되지 않아. 이 얘기 정도밖에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최소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선교적인 노력, 수고들이 결실이 없을 때 짐 빠질 때 이 말이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로 이제 학회장님들은 열심히 했는데 결과 없으면 김 목사 걱정하지 마. 열매 있을 거야. 이렇게 하시나요? 오해하지 마! 이걸 리더십 없는 거예요. 그나마 기대감 동력 끄는 거. 그거 살려놔야 돼요. 그래 내가 좀 힘들지만 결실이 있어라는 그 기대감을 끄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유일성 관리거든요. 이거는 기대한 결과가 나한테 의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의미 없는 기대 결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없거든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 땅을 파는데 가로 세로 1m, 깊이 1m 땅을 파게 하는데 빌 게이츠한테 이 땅을 파게 시키려면 이 양반에게 도대체 뭘 줘야 이 양반이 땅을 팔까요? 돈을 얼마 주면 팔 것 같아요? 빌 게이츠한테 100만 원 주면 이분이 파실까요? 200만 원. 그 저는 안 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돈이 그분에게 뭐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 없는 결과에서 수고 안 해요. 근데 만약 저한테 그 정도의 땅을 팔아면 얼마 정도 주면 저는 땅을 팔 것 같이 보여요. 생기게. 미니멈 얼마면 저 사람 저거 할 것 같아? 20만 원. 네?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하죠. 당 그 1m 그거 뭐 한 시간에 파는데 못 파나요? 그 시급으로 따져도 그 정도 하죠. 한 5만 원만 줘도 전 합니다. 그 정도. 제가 요즘 좀 어려워요. 5만 원만 줘도 하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좀 얼마든지 콜 주실 바랍니다. 저 무조건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 사람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려면 그 행위의 수고의 결과를 그가 얻는 것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천국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에게는 신앙하게 못 만드는 거예요. 그죠? 천국의 의미 없는데 그 사람 뭘 갖고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심리학 공부하고 할 때 우리가 놓친 포인트들이 몇 개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 다녀서 얻는 게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야 돼요. 최소한. 근데 자꾸 뜬구름 잡는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최소한 아니면요. 교회 다녀서 얻는 것이 그 사람에게 의미가 없다면 의미 있게 만들어야 돼 그걸. 난 그게 별로 의미 없는데 되게 의미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 그런 프로세스가 없으면 기대감이 작동을 안 해요. 그 세 가지가 같이 충족돼야 기대감에 들끓일 것이지 않고 굴러가고. 세 번째, 사람의 동기부여 관련된 세 번째 이유는 보상입니다. 사람은 이 보상이라는 게 어떤 힘이 있냐면 수고를 감수하게 만들어요. 힘들어도 그걸 감수하게 돼요. 제가 옛날에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제 시골에 살았어요. 제가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4km였거든요. 저는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학교는 다니는 데인 줄 알았어요. 공부하는 데 가는 건 학교 갔다는 자체를 이미 성취했어요. 그러면 에너지를 거의 다 쓰니까 그다음 공부를 안 해요. 그럼 학교 갔으니까 학교는 다니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가게가 구멍가게가 2km예요. 왕복 4km가 구멍가게. 가끔 이제 형이 저한테 신부를 줘요. 돈이 조금만 동전 하나 생기면 저한테 신부를 줄게요. 나 가서 감자빵 하나 사.
그럼 저도 그냥 가나요, 안 가나요? 보상이 있어야 가잖아요. 뭘 줄게 하면 감자깡 사업은 한 움큼 준대요. 목사님 같으면 이 한 움큼 먹기 위해서 4km 여정을 떠나겠다 안 떠나요? 예? 전 갔어요. 그때 그게 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4km 그냥 갔다 오라면 안 가죠. 그러니까 내가 이 보상이라는 것은 힘든 걸 감수하게 합니다. 이게 보상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이 없으면 고생 안 합니다.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보상이라는 건 뭐냐면 수고를 상쇄해줘요. 내가 수고했는데 보상받으면 어때요? 이게 리셋해요. 보상. 이게 수고. 우리 딸아이가 이제 올해 작년에 졸업하고 이제 그 직장을 다니는데 아침마다 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때려치는지 맨날 이 때려치는 이게 입에 답을 살아요. 이 잠바를 내가 아침에 첫 월급을 받더니 애가 얼굴이 확 펴갖고요. 확 펴갖고 그냥 아주 다리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상이라는 것은 내가 한 수고를 그냥 리셋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하시면요 반드시 보상이 와요. 이게 참 보상과 수고가 어떤 관계냐면요. 쾌감이라는 것은 고통으로 산 세대예요. 마약 하실 때 쾌감 있잖아요. 그죠? 그건 어떻게 되죠? 마약 끝나면 고통이 맞아. 그래서 그 쾌감이 어떻게 돼요? 리셋돼야 돼요. 이분은 어떨까요? 얼음을 들어가실 때 엄청 고통스럽죠.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몰핀 맞은 것보다 2배인가 3배 되는 그 도파민이 난대요. 엄청 쾌감이 있대요. 이거 한번 맛들이면 이거 거의 마약처럼 죽는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이 쾌감으로 상쇄되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가 돼요. 고난받는 사람은 안식으로 갖는 게 복이에요. 이 세상 모든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고난과 그 다음에 고통과 수고와 보상은 같이 이렇게 비례하는 게 삶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공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래서 수고가 없는 쾌락 있잖아요. 수고가 없는 쾌락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수고 없는 기쁨을 우리가 쾌락이라고 합니다. 이 쥐가 여기 알잖아요. 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그 쾌감 호르몬 나오게 하는 그거 알죠? 얘를 한번 눌렀더니 쫙 중추신경 어디 보상 호르몬 거기 나오는 도파민을 자극해서 이게 기분이 되게 좋으니까 밥도 안 먹고 1시간에 7,000번 레버를 누르고 앉아있대요. 너무 기분 좋으니까. 그러니까 왜요? 이 정도 도파민을 한번 내려면 엄청난 수고를 해야 돼요. 시험을 한 열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100점 맞았어야 나오는 도파민 양이 한번 딱 누르면 나오죠. 그럼 시험 공부해야 안 하죠. 내가 누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고 없는 보상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어때요? 몇 시간 만에 이거 죽었대요. 그냥 굶어 죽었대요. 그래서 수고 없는 보상은 우리가 쾌락이라고 그러고 수고 있는 보상이 되게 중요해요. 그건 우리가 희락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말을 이렇게 붙여봤는데 쾌락이다.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수고 없는 보상은 쾌락, 수고 있는 보상은 희락. 우리가 이제 기쁨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기쁨은 수고를 통해서 얻은 기쁨이냐, 수고 없이 얻은 기쁨이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으로서의 기쁨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전도서에 보면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게 선한 일이라 했어요. 우리가 등산을 하고 나서 누리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이건 선불 인생이에요. 지금 미리 고통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누리는 기쁨이죠. 이건 후불 인생이죠. 기쁨을 먼저 누리고 기쁨의 그 값을 나중에 지불하는 거죠. 술 마시면 어때요? 마실 때는 어떻다 하죠? 여러분 목사님 대답 잘 조심하세요. 마실 때 기분 좋대요 하면 마실 때 이렇게 오해받을까봐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때는 3인칭을 써서 합니다. 마시면 기분이 좋다고 하래요. 이렇게 말하면 오해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시고 나면 어떻죠? 이것도 저 조심스럽죠. 숙취가 대단해요. 또 오해받으니까 숙취로 머리 깨질 것 같다고 하네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보세요. 모든 게 참 공정한 것 같아요. 고통을 먼저 겪으면 뒤에 뭐가 오죠?
기쁨이 오요. 기쁨을 먼저 겪으면 고통이 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수고에는 항상 뭐가 있다?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상이 우리를 하여금 뭐하게 합니까? 수고를 감내하게 하는 거죠. 이 원리가 굉장히 행동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상은 인간의 행동을 제어하는 굉장히 강력한 장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행동주의 그 어떤 사이언스에 보면은 뭐 스키너 같은 사람이 왜그 비둘기 같은 거 훈련시킬 때 당근 채찍이잖아요. 보상과 부정적 보상이 채찍 갖고 뭐예요? 행동을 막 조정해요. 인간 행동은 보상에 의해서 딱 규정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상이 두 가지 종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어차피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상담의 행동을 우리가 그 독려하려면은 결국 행동의 가장 미천이 되는 보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보상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근데 보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재적 보상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외재적 보상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이제 운동장, 축구장을 지나가다 보면 축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더운데 왜 고생을 하나? 돈도 안 주는데 고생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은 그 일을 왜 하죠?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죠? 보상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 그분들 왜 합니까? 축구를 왜 하죠?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보상? 재미라는 보상이 있어요. 그 보상 때문에 합니다. 이것을 행위 자체가 주는 보상을 우리가 내재적 보상이에요. 근데 저는 축구가 재미없거든요. 그럼 저를 축구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재적 보상 할 건 아니죠. 저 재미를 보니까. 외재적 보상이 들어가야 돼요. 저한테 돈을 줘야 돼요. 축구를 하면. 저를 1시간 축구 뛰게 하려면 돈 얼마 정도 주면 축구 뛸 것 같습니다. 예? 5만 원.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걸 다 이제 아시니까 그죠? 이제 저 도울 방법이 맞아요. 저는 5만 원 정도 주면 지금 즐겁게 1시간을 뛸 것 같아요. 자, 이게 두 가지 보상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 외재적 보상과 내재적 보상의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미국에서 한 심리학자가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자기 집 마당에서 그 초등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꼭 자기 집 마당에서 놀더래요. 놀더래요. 그래서 매일 와서 노는데 한두 시간 꼭 놀다 가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아이들 불렀대. 얘들아, 내일부터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놀면 1시간 놀 때마다 5불씩 쳐준다 했어요. 1인당. 땡잡은 거 아니에요? 학생들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와서 아이들 1시간 열심히 놀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밖에 하니까 5불씩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 아이들이 갔어요. 그 다음 날도 또 1시간 놀고 5불씩 더 나눠줬어요. 갔어요. 일주일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 후에 애들이 열심히 놀았는데 선생님 그때 밖으로 안 나온 거예요. 돈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웅성웅성하게 왜 돈줄 안 나오지 하다 애들이 그냥 갔어요. 둘째 날도 놀았는데 돈줄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애들이 웅성하게 갔어요. 셋째 날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제서 애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알았죠. 그때 셋째 날 돼서 아이들이 우르르 선생님 집 앞으로 그 아저씨 집 앞으로 와서 이제 문을 두드린 거죠. 또 아저씨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아이 대표가 이렇게 묻어요. 아저씨 뭔가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앞으로 이 집 앞마당에서 안 노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자, 아이들이 원래 처음에는 앞마당에서 왜 놀았죠? 재미라는 내재적 욕구 때문에, 보상 때문에 놀았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개입된 거죠? 돈이라는 외재적 보상이 개입된 거예요. 그다음 외재적 보상이 개입되다가 외재적 보상이 빠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갑자기 내재적 보상도 없어진 거예요.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돈 맛을 한번 보고. 이게 그래서 외재적 보상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외재적 보상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 쓰셔야 돼요. 이게 잘못 개입돼 버리면 내재적 보상까지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앤드류 휴버만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행위를 할 때 노력하며 보상으로 도파민을 자극하지 말라 했어요. 노력 끝나고 나서 어떤 보상이면 그 도파민 때문에 일하지 말라 했어요. 노력 자체로 도파민을 자극하는 법을 배워요. 외재적 보상보다 내재적 보상으로 일하는 법을 스스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많이 필요하겠죠. 축구도 하기 싫다, 뭐 땅도 보기 싫다니까. 저도 이제 의속적으로 해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럼 이제 외주적 보상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행동의 마중물은 될 수 있어요. 어떤 행위를 시작하긴 하시지만 그 행동을 지속하기는 엔진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외주적 보상을 갖고 자꾸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행위를 쓰려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주적 보상은 그 개입될 때만 효과가 있어요. 빠지면 효과가 없어요. 요한복음에 이제 그 예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떡 줄 때만 오고 떡 안 주니까 다 떠나잖아요. 그죠? 제자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 그래서 이제 외주적 보상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인센티브 제도 얘기 많이 하죠. 우리 목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이에요. 목회 역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니까 말을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이 인센티브라는 게 되게 성과급이죠. 되게 좀 조심스러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조직에서 어떤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거의 결론이 하나로 나와요. 인센티브가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효과를 낼 때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그 밖에서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은 효과가 있어요. 돈 내기 할 때. 빨리 끝내면 만 원씩 더 준다고 빨리 끝내. 그게 돼요. 인센티브가 하는데 창의적이거나 장기적인 노동과 관련돼서는 인센티브 효과가 없대요. 그러니까 목회는 그렇게 화이트 컬러들에게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센티브가 왜 그런 효과가 없을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심리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센티브에 대한 해석이에요. 인센티브가 주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두 가지로 해석한대요. 인센티브가 주어면 나를 지원한다. 지원 수단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통제 수단으로 해석합니다. 자, 내재적 동기에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인센티브를 통제 수단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되게 높대요. 내가 충분히 자원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인센티브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얼마나 또 더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동안 내가 돈 때문에 마치 일한 것처럼 나는 정말 스스로 열심히 이렇게 해서 돈 때문에 일한 것처럼 그렇게 저 사람이 나를 인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욕이 더 꺾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 강의가 솔직히 조심스럽거든요. 제가 이 강의 하면 연합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창업사는 인센티브 주면은 저걸 통제 순다니까 창업사한테 가능하면 인센티브를 아주 쪼르게 하자. 뭐 이렇게 좀 해석할까봐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창업사는 인센티브를 절대 통제 순으로 해석 안 하고 지원수를 감사하게 받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저는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꼭 그렇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외주적 보상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보상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파지티브 보상이 있어요. 긍정적 보상이 있고 또 하나 네가티브 보상이 있어요. 처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네가티브 보상이거든요. 처벌도 행위를 조정하죠. 벌 주면 안 하잖아요. 네가티브 보상인데 외주적 보상, 그 외주적 보상이 어떤 네가티브 보상인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부담은 그 두 가지 형태의 부담이 있는데 하나는 내재적 부담이 있거든요. 도덕적 부담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난 복음 전하기 너무 좋아. 난 그냥 단거리 여행 너무 행복해. 그래서 복음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좋아서 했을까요? 난 복음을 전하고 막 다니고 막 에너지가 막 쏟고 너무 기분 좋아. 아니요. 사도 바울이 솔직히 고백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한다고요? 부득불 한다 했어요. 그냥 죽지 못해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부담 때문에 했다 했어. 사도. 그러니까 도덕적 부담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내재적 부담, 도덕적 부담, 내재적 부담 때문에 하는데 외재적 부담은 뭐죠? 밖에서 이렇게 처벌을 해서 주는 부담인 거죠. 이거 하나 뭐 할 거야 이거.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이거 되게 유명한 연구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여러 어린이집들 있잖아요. 이제 어린이집들이 이제 끝나면 원래 학부모들이 뭐 해야 돼요? 애들 데려와야 되잖아요.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데려가야 선생님들이 이제 좀 쉬는데 늦게 오는 학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늦게 오면 선생님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늦게 오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몇 분 늦을 때마다 벌금을 매겼거든요. 이 벌금을 그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쉐겔 단위를 쓰죠.
이게 5분인가 몇 분, 10분마다 3.68 세개를 매겼어요. 이게 달러로 하면 한 5불 정도 되더라고요. 10분마다 그렇게 3개 벌금을 물렸는데, 벌금을 물리니까 이제 그 늦게 들어가는 사람의 수가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벌금 물리니까. 부담을 준 거잖아요. 그죠? 외주적 부담이 적용된 거잖아요. 행동이 제어가 돼야 되잖아요. 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래프를 보세요. 들었어. 여기 이제 그 벌금을 부과하지 않은 지분 하얀 거고요. 벌금을 부과한 건 까만 고딕으로 된 두꺼운 그래프예요. 벌금을 부과 안 하는 건 똑같죠. 늦는 비율이 거의 일정해요. 근데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뭐예요? 갑자기 지각률이 더 높아졌어요. 그 나중에 벌금을 없앴는데도 그 지각률이 높은 게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실수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왜 그럴까를 본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 학부모들이 지각을 하는데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지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각할 때도 어때요? 가능하면 빨리 가요. 선생님이 기다릴 텐데. 왜요? 도덕적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부담 때문에 가는 거예요. 늦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도덕적 부담이 그 행동을 제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도덕적 부담이나 내재적 부담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가 지금 개입된 거예요? 예, 벌금이라는 외재적 부담이 적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더 지각률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우리 상식으로는 외재적 부담이 적용되는 순간 이분들이 도덕적 부담에서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벌금 내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져요. 벌금 내니까 양심의 도덕적 부담이 해제되니까 마음 놓고 지각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목사님 연수 잘 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연수 잘 안 와 그래서 벌금 냈죠. 벌금 한 번도 안 내셨어요? 오신 분들은 2019년도까지는 벌금 냈어요. 앞에서 지금도 벌금 제도 아직 살아있는데 어떤 학교는 벌금 안 받는 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벌금을 그러니까 벌금을 더 갖고 오게 할 때 이제 외주적 부담을 준 거잖아요. 벌금이나 외주적 부담을 줘서 행동을 해야 할 때는 93%가 안 돼요. 연수 수료율이. 그 외주적 부담이 빠지고 나니까 수료율이 69%로 떨어졌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좀 약간 반대죠. 그 목사님들은 외주적 부담이 더 효과가 있어요. 도덕적 부담도.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 결국은 외재적, 내적 이 보상, 부담이라는 것이 행동을 제어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 보상 관리를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외재적 보상이나 외재적 부담을 주는 것에 있어서 참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되게 리더들이 좀 어떤 행정을 하게 될 때 이런 유혹을 좀 많이 받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쪼면은 더 열심히 하잖아요. 부담을 더 주고 겁도 주고 하면 좀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왼쪽에는 상금 액수에 비례하지 않는 성과에 대한 상금을 많이 주면 성과가 늘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금 액수가 늘어나니까 좀 초록색 그래프 보세요.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예측하고 사람은요 깡통이 아니거든요. 머리가 깡통 아니에요. 인풋도 아웃풋 그냥 깡통이 아니에요. 근데 심리가 복잡해요. 떡 주면 일할 거 사람 그렇게 단순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상금 액수가 늘어나면 성과가 떨어진 경우고요. 여기 뭐예요? 자극감도가 올라갈수록 의욕과 성과가 나중에 더 떨어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막 앞에라는 거 정말 싫어요. 아 말이 달리는데 달렸는데 찍어서 왜 채찍을 왜 또 대? 죽으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셀프 리더십에서 자기 동력 장치를 열심히 해요. 능력이 안 되거나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요. 근데 위에서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럼 뭐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쪼고 싶거든. 저도 20대 때 솔직히 뭐 보면 제가 역량이 없어서 못했지. 정말 좀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죽는 살려. 근데 기대한 성과는 안 나와요. 왜? 역량이 안 되니까. 근데 막 눌러요 그냥. 그럼 제가 더 열심히 할 것 같죠. 그냥 번아웃해서 그냥 쓰러져.
이게 강도를 높이면 성과가 올라간다는 생각, 아주 단순 무식한 사람을 마치 깡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신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것을 좀 설명하는 이론이 여크스 도슨의 이론인데 여기 보세요. 단순한 이론은 자극 강도가 올라가면 효과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단순하니까 쉬우니까. 그런데 difficult task예요. 어려운 일들은요. 자극 강도가 올라가면 어때요? 쭉 성과가 올라가요. 왜 자극에 막 쪼면 좀 올라가요. 그런데 더 쪼면 더 올라가겠지. 중화가평 어때요? 왜요? 한계치가 넘으면 인간이 강제하시죠. 그 일을 해야 되는 에너지가 어디서 다 쓰이는 거예요? 자극에 대한 부담, 매니지먼트에 다 가는 거예요. 말씀을 더 열심히 하는 준비하는 그 에너지가 그 세상에 그 스트레스 주는 말에 거기다 에너지 다 쓰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죠. 제가 10시 강의를 하면요. 이상하게 모든 사람은 자기보다 한 단계 이 강의 중에서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요. 연합회장이 딱 그러면 지회장이 들어야 되는 거고요. 지회장이 좀 대통령이 이렇게 해요. 제가 어느 한국에서 되게 높은 자리까지 하시다가 미국에서 목회 하시고 있다. 너무 감동받아서 야 이거 지회 누가 들어야 연합회 누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한 회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외제적 보상은 이렇게 매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그럼 내재적 보상은 이렇게 관리하고 그럼 내재적 보상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재적 보상은 뭐를 재밌게 하는 거예요? 행위 자체에서 보상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내재적 보상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요. 직무 설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 뭐 줄기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자체에서 보상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미, 재미. 그러니까 일이 재밌게 하든지 일이 의미 있게 하든지 두 가지. 그래서 요새 이제 경영에서 재미있는 이론 가운데 하나가 자,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직무를 설계하는 거죠. 재밌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직무를 어떻게 디자인하는 것인가. 우리가 사역에서도 한번 개념을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이 사역을 어떻게 디자인했을 때 이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이 충분히 내재적 보상을 얻을 것인가. 그것은 특별하게 한번 사역 디자인 해보세요. 디자인 뭐든지 이걸 하는 행자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한번 해보시는 거죠. 전도체 말씀대로 자기 일에 즐거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하고 월급 받을 때 즐겁게 아니라 일 자체를 즐겁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내재적 보상을 할 때 관심을 가져서 그거이 흥미입니다. 일을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성경을 읽히고 싶어가지고 아이들 어릴 때 한 챕터 읽을 때 아니 한 챕터 그때 제가 돈이 없으니까 한 편이죠 한 권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 뭐 이렇게 하나 읽을 때마다 제가 애들 그때 10불 그때 미국 있을 텐데 이제 돈을 쳐줬어요. 잘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생을 무슨 돈이 있어 나중에 풀이 나다니까 애들 그들 돈이 없는 거예요. 아빠 무슨 돈 그다음에 돈을 못 주니까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후회가 그때 확실히 난 게 그때 저도 이제 뭐 바쁘니까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그 외치적 보상 갖고 성경을 읽게 하지 말고 성경 읽는 행위 자체를 어떻게 만드는 거죠? 재밌게. 그죠?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되게 잘하신 거예요. 우리는 설교는 재밌으면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막 제가 원래 웃기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막 노력을 엄청 해야 다르더라고요. 지루하잖아요, 솔직히. 막 재밌게 하면 막 시험 받아갖고 주여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는 어땠을까요? 되게 흥미있었어요. 여러분 5천 명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벌판에 앉아서 떼학볕 밑에서 그거 듣고 앉아 있으면 뭐가 있대요? 그렇다고 끝나고 나면 우리 뭐 이렇게 입 닦는 것도 아닌데 그 자체가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으면 저렇게 앉아서 있을까? 흥미가 있어요. 보건교육자 보면은 그대는 다만 선교회로 모였을 때 긴 설교를 함으로 청년들의 흥미를 일으킬 줄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하여야 그들을 재미있게 할지 계획하라 했어요. 흥미 디자인은 항상 하는 거예요. 저희
준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돈 때문에 한번 올려다가 계획이 펴서 못 하는데 그 다음부터 자꾸 돈을 올려요. 근데 내가 청년 집회 저번 3월달에는 청년 집회 하더니 뿅 안. 말씀이 너무 좋아. 그 자체가 너무 돼요. 그리고 돈안 들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제 돈도 못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이 일은 내가 아무리 해도 재밌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있어요. 온갖 우주적인 지식을 다 끌어말을 이게 성격 자체가 재밌게 할 수 없는 일 있잖아요. 예전 여자한테 설거지하는 거 이거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해보고 이거 그냥 이거 뭐 성격상 재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재미 있게 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어떻게 디자인하면 될까요? 아니죠. 재미를 충족시켜줄 수 없는 일은 의미를 어떻게 만들까를 생각해야 돼요. 솔직히 뭐 대학교에서 박문다는 이런 거 재미없잖아요. 그 의미를 부각시켜줘야 되죠. 여기 그 제르신의 가정에 보면 여기 주부들의 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면서 이걸 뭐냐면 실증 나눔이라고. 진짜 그래요. 성소 발 맨날 반복되는 걸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실증 나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유익하게 되는. 이거 엄청 유익한 일인데 이게 하찮은 일로 왜 대하냐? 왜요? 네가 하는 밥 한 그릇 먹고 애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건강하고 머리가 좋아져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밥 하는데 되게 갑자기 어떤 일이 되죠? 의미 있어지죠. 그러니까 행위 자체를 보면 정말 짜증난 일인데 그 행위가 가져오는 어떤 결과와 연결시켜보면 갑자기 의미가 생겨요. 그래서 의미라는 것이 뭐냐면요. 의미는 더 큰 것과 연결하는 게 의미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라 했잖아요. 솔직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죠? 지나가는 뭐라는데 이렇게 줬다 해서 크게 뭐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작은 일을 어떻게 했죠? 엄청난 큰 거하고 그냥 연결시켜버렸어요. 이게 나한테 한 거 똑같아 버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만난 사람마다 다 주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의미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의미라는 것은 작은 일을 큰 것과 연결시키는 행위죠. 교회들이 하는 하찮은 일 같은 것을 그 행위 자체에서 끝내지 마시고 우리 목사들은 메시지 속에 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야 그것은 지속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그 나태주 시인의 마당을 쓸었습니다. 시라는 것이 있어요. 지구 한번 그냥 깨끗해졌습니다. 이 시가 그게 의미화예요. 마당 시는 건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유엔에서 하는 일을 하고 동포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의미화. 그래서 이제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을 우리가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 철학적 방향을 한번 공유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네 번째는 동기부여와 관련된 네 번째 중요한 사상은 감정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까? 이성의 동물입니까? 이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론에서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점을 이번에 찍어서 한 말이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논리의 동물을 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 편견으로 마음이 분주하고 자존심과 허영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을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있죠. 우리 학회장을 만나든 종교 인간을 만나든 목사님을 만나든 교회들을 만나든 만날 때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뭐냐면 나는 뭐를 상대하고 있다? 감정의 동물을 상대하고 있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어떻게 전제하고 대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만약 인간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전제하는 순간 어떤 일이 있을까요? 못 삽니다. 아니 합리적인 이성적인 존재가 왜 저 짓을 해? 왜 저런 행동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냐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간을 전제하는 것은 또 뭘 전제하냐면 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전제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야. 그러니까 상대를 뭐 하려 합니까? 바꾸려 해요. 그래서 감정적인 나도 감정적인 존재고 너도 감정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대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다 돼요. 그래서 그 안토니오 다마시오라는 그 정신과 관련된 신경 그 학자가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쓴 책이 있어요. 데카르트의 오류를 알렸습니다. 그럼 데카르트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말이 뭐가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죠? 이 말을 했는데 데카르트의 사상의 핵심이 뭐죠? 데카르트 하면 굉장히 철학사적으로 유명하죠. 중세시대에서 모더니즘, 근대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된 사람이 이 양반의 이 말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이 말이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중세시대에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절대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중세시대의 진리의 기준이 뭐였죠? 신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신을 대리하는 성직자의 말이 기준입니다. 근데 성직자 하는 꼴도 보니까 세상이 말같지도 않으니까 데카르트가 진짜 진리를 찾기 시작했죠. 근데 진리를 찾기 위해서 데카르트가 한 행위가 뭐냐면 의심입니다. 이 세상 모든 걸 일단은 다 가변적이고 환상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움직일 수 있는 거 내가 환상을 볼 수 있잖아요. 실체가 아니고. 다 의심하다 보니까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에 도달해요. 그게 뭐냐면 의심하고 있다는 나. 이걸 의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의심한다. 이게 절대 기준이 돼요. 이걸 의심한다는 말을 생각한다는 말로 바꿔야 돼요. 나는 의심한다를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가 기준이 돼요. 생각은 이성이죠. 이성이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주의 시대가 열리는데 인간의 이성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양반이. 근데 감정 연구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데카르트 틀려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예요. We are thinking machines that feel. 우리는 감정을 가진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rather we are feeling machines that think. 오히려 이성을 가진 감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감정을 우위에 두게 됩니다. 이 다마시오 박사의 그 책 가운데 어떤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엘리엇이라는 청년 얘기가 나와요. 이 청년이 물론 가명이에요. 가명인데 이 청년이 여기 그림을 보시면 두 개 보이는데 초록색 부분이 안화전두엽입니다. 이 안화전두엽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어요. 이 안화전두엽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 가운데가 변연계입니다. 뇌 중 가운데가 변연계인데 여기가 감정을 관할하는 부분이고요. 저 뇌 앞부분이 여기가 이마 쪽이 이성을 관할하는 전전두엽이에요. 근데 안화전두엽이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게 안화전두엽이에요. 그러니까 감정 정보를 변연기에서 전전두엽 이성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이 게 안화전두엽입니다. 근데 이 안화전두엽을 절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정 정보가 이성에게 안 가는 거예요. 무슨 행위를 하나 봤더니 다른 건 멀쩡히 다 똑같아요.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의사결정을 못해요. 예를 들자면 의사 선생님이 자 환자분 내일 볼까요? 모레 볼까요? 이거 의사결정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시간이 한 3일 걸리나요? 2초면 끝나잖아요. 내일 모레 약속 있으니까 내일 만나죠. 이게 되잖아요. 그냥. 근데 이 양반은 그걸 30분 동안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멀쩡히 비교해요. 비용 대비 효능을 다 분석해요. 어느 날 만나는 게 효율적이고 어느 날 만나는 게 비용이 더 드는 다 알아요. 근데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예전 볼펜이 두 자루 있어요. 파란 볼펜, 까만 볼펜. 사인하세요 하면 사인을 못해요. 어느 볼펜을 집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예전에는요. 의사결정이 이성의 논리고 논리의 영역을 생겼는데 감정 정보가 안 오니까 의사결정을 못해요. 여러분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요. 가치의 문제예요. 좋다 나쁘다 가치의 문제예요. 우리는 가치는 이성이 판단한다 생각해요. 수학이지 않아요. 가치는. 이성이 계산하는 거라 했는데 가치는 감정의 문제예요. 가끔 우리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제 교제하시는 분들한테 저 남자분 왜 만나요?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뭐 성품이 좋아서 뭐가 좋아서 얘기하죠. 다 불합니다. 좋으니까요. 감정적으로 좋으니까 성품도 좋아 보이고요. 말솜씨도 멋있어 보이고요. 행동도 의젓해 보여요. 근데 감정이 싫어 보이면요. 밥 먹는 거 툭걸리기 싫어 보이고요. 웃는 거 툭걸리기 싫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좋아서 좋을 이유를 찾는 거죠. 좋을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인간의 판단에 있어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이 감정이라는 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동력이래요. 행동이. 감정이라는 건 영어로 이모션이거든요. 이게 라틴어로 에 모터스에서 나왔어요. 에는 바깥으로 모터스는 모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모터입니다. 인간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감정을 안 만들었다면요. 모터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아침에도 일하다가 힘도 없고요. 일하러 안 갑니다. 이 감정 동력이 없습니다.
왜 일하러 안 가면 막 무서운 감정이 드니까 가잖아요. 걱정이라는 감정이 드니까 일하러 가잖아요. 감정도 안 간다니까요. 감정은 우리 행위의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서에서도 근심이라는 감정이 사람들을 회개까지 하게 만들어요. 이거 없으면 회개 안 하거든요. 이 근심이 간절, 변증, 분, 두려움, 사모, 열심이라는 파생 감정을 만들고 이 감정이나 동력이 사람을 회개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정은 동기부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의 개념을 좀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3H 개념을 좀 설명하는데, 자, H가 색이에요. 헤드, 이성이에요. 핸드, 행동이에요. heart, 감정이에요. 이 세 개 관계가 어떻게 있나 볼게요. 자, 핸드, 행동은요. 헤드, 이성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제가 한번 시켜볼까요? 야, 물 떠와. 떠올죠? 말 듣죠? 그죠? 근데 물 떠오니까 물 떠오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감정이 기분 나빠. 그럼 떠오르다가 어때요? 그리고 우리는 최종 결재권자가 얘인 줄 알았는데 얘가 기분 나쁘면 안 떠요. 그러니까 행동의 최종 결재권자는 감정입니다. 그럼 얘가 얘한테 물 떠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정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지금 막 물 떠오라고 시키고 싶은데 혹시 기분 안 나쁘고 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허락받는 게 아니고 얘가 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동력이 꺼지면요. 하고 싶은 것도 안 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 있죠. 꼭 기분 나쁘게 해놓고 일 시키는 사람. 진짜 바보예요. 뭐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리더들이 있어요, 보면. 사람 기분 나쁘게 해놓고 아주 기분 자치게 해놓고 일 시키는 사람. 왜 그따위로밖에 못해? 그걸 하지 말라는 게 똑같습니다. 참 미련한 거예요. 그 데릴 골면이라는 사람이 우리 감정 지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감정도 지능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개념을 처음 만드신 분이 지금 하버드에서 지금 은퇴하셨을 거예요. 데닐 골맨이라는 교수인데 이 감정 지능이 되게 요새 아주 많이 잘 팔리는 어떤 그 사회과학에서 연구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감정 지능을 이제 측정할 때 네 가지를 측정합니다.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은 어떤 능력이 탁월하냐면 첫 번째 자기 감정을 잘 알아요. 지능이 높으니까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가 알아요. 자기 감정을 잘 아니까 뭘 잘 하냐면 자기 감정을 잘 레귤레이트 조절합니다. 알아야 조절하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타인의 감정을 잘 캐치합니다. 지능 높은 사람. 그러니까 뭘 잘하냐면 대인관계 조절 능력이 탁월해요. 왜요? 감정을 딱 읽으니까 기분 나빠. 그럼 약간 삐져 보이면 가서 이렇게 다독거리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이 정서지능은 뭐와 관계 있나 보니까 이게 동력이거든요. 정서지능, 정서가 아까 감정이 꺼지면 동력이 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내가 어떤 감정 상태가 되면은 일을 안 한다는 걸 아니까 그런 감정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자기 감정을 매니지를 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도 그렇게 잘하지만 저 사람이 이런 감정 상태에 되면 일을 태업할 것 같아. 그걸 아니까 그 사람의 감정을 잘 매니지해줘요.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 그래서 정서지능과 관련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정서지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성공률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프 안 보세요? 여기 정서지능의 평균 정서지능 스코어하고요. 평균 서프트 스코어 보면 어떤 관계죠? 정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석세스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어떤 분야의 일을 하든지 성공률의 58%가 뭐와 관계냐면 정서지능과 관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IQ가 딸려도 정서지능이 높으면 성공 58%는 담보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을 보면 인플루이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어떤 만족도든지 아니면 저 사람 효과적인 리더라고 인식하는 거든지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정서지능이 여기에 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의 감정은 동력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감정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겠죠. 이 동력을 안 꺼뜨리려면. 그래서 첫 번째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부정적 감정 자극 안 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 감정이 켜져버리면 끝나거든요. 성경에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낙심한다 했어요. 낙심이 뭐예요? 동력 꺼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알러지 테스트를 하잖아요.
알러지 테스트를 해서 어떤 알러지가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걸 내가 알아야 그걸 뭐 합니까 제가? 피하죠. 감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상태와 환경이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킨다는 걸 알아야 그걸 그 상황을 내가 피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꼭 기분 나쁜 사람이 있거든요. 그 기분 안 나쁜 감정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 피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뭘 하는 중이냐면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게 일주일 동안 감정 일기를 한번 써보라 해요. 감정이 어떤 감정일 때마다 계속 일기 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상황, 그때 만난 사람, 그때 들은 말 이걸 다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주일 쓰고 나면요 감정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그럼 나의 감정의 어떤 패턴이 보이고요. 내 감정을 만드는 어떤 상황들에 대한 어떤 분석이 됩니다. 그럼 그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상황. 반대로 상대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저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된다는 걸 내가 분석하면요. 그 다음부터 그 상황을 내가 안 만듭니다. 이게 되게 지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긍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부정적인 감정은 피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특별히 언어든지 표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리더가 약간 우울한 표정 지으면 조직이 그냥 싸늘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더가 쓰는 말도 되게 중요해요. 어투. 바른말하는 게 어투 자체도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어떤 분은 그 말 듣기가 되게 싫은 분이 있어요. 진짜. 다른 분 괜찮은데 말투 때문에 곁에 있기가 싫은 분들이 있어요. 기분 나쁘게 하는 그 말투 자체가. 그리고 리더의 언어는 조직의 정서적 환경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목사님들도 이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 마음으로. 내가 어떤 나의 말과 행동이 우리가 있는 교회의 어떤 정서적 환경을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객관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좀 더 기술적이 필요한데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동력을 바꾸는 거예요. 감정은 뭐죠? 그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이거 꺼뜨릴 필요는 없어요. 방향만 바꾸면 되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얘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열정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 넘치는지 원정하면서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한번 핍박하고 싶어도 원정까지 갈 마음은 없거든요. 내 돈 써가면서. 사도는 그 정도 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핍박하니까 그 열정을 바꿨어요. 네 열정 너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대로 주셨어요. 뭐만 바꿨어요? 방향, 그 열정 그대로 방향만 바꿨어요. 그랬더니 핍박하는 데 쓰던 열정을 이 양반이 다 어디다 쓰던가요? 전도하는 데다 써요. 이제 원정하면서 전도 다녀요. 그 원정 가는 거 어디 안 바뀌더라고요. 핍박 원정에서 전도 원정. 이게 이제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 감정도요.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걸 긍정적으로 반전시키면요. 이게 어떤 행위라는 굉장히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가 학교 갔다 왔는데 불안하지 않으면 숙제 안 합니다. 그죠? 불안해서 숙제하거든요. 불안 감정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행위를 하는 동력 장치입니다. 그걸 어떻게 전환시킬까? 우리 가끔 교인들 불안하게 만들어서 왜 침례밖에 하는 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그런 집에 있다가 지옥 갑니다. 이거 불안하잖아요. 우리 침례받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거 잘 사용하시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율성인데 이게 앞에 건 솔직히 다 잊어먹어서 좋은데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현재 동기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게 자율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율성이 뭐죠? 그러면 자율성과 자유를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자유는 프리덤이고요. 자율성은 타넘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성은 한자로는 스스로 짜다가 법률할 때 율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할 때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기준에 대한 법이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법이 있는데 나는 그 법의 기준에 따라 행동한다가 자유예요. 모든 인간은요. 자율에 따라 행동하길 원해요. 왜냐하면 어떤 행동할 때 남이 시킨 법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법 갖고 하고 싶잖아요. 내 술에 난 안식일에 교회 가야 되는 법이 있으면 그 법 따라 가는 거지 성경에 써있고 장로님이 오라 해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내 속에 안식일에 교회 가면 좋겠다는 법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자율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를 다스리는 법이 있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 그래서 왜요? 내 법 가지고 내가 지킨 내가 주권자예요. 로마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날을 지킬까 저날 지킬까 판단할 때 사도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얘기예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된 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직구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든 법을 기초해서 네가 판단하면 돼. 그럼 그 법이 어떤 법인가 이게요.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복이 있다 했어요. 그래 네 법에 따라서 네 틀리지 않아. 그래 나 이렇게 하면 내가 내 법을 생각해 틀리지 않아. 그럼 다르다 했어요. 남이 뭐라 해도 내 법에 비춰보면 나 옳아 이 얘기. 그럼 된다 했어요. 근데 나는 내 법에 비춰서 옳다고 하는데 남이 그거 틀렸다고 하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자유의 개념이거든요. 그럼 자율이라는 것이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건 뭐죠? 내가 내 스스로에 있는 법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생각을 하는데 내 법으로 너를 다스리겠다가 자율성 침해죠. 김 목사님은 오늘 예를 들면 파란 옷을 입고 싶은데 내 스스로 생각해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야 오늘 그러니까 까만 옷 입어. 그러니까 내 법은 파란 옷을 입겠다는데 까만 옷 입어. 이건 자율성 침해잖아요. 나는 왜냐면 내 법은 까만 옷 입고 그거 그 사람 법이에요. 자기가 까만 옷 입으면 자기 법으로 누구만 다스리는 거예요. 나만 다스리면 돼요. 그 법을 누구한테 적용하라는 거예요? 남한테 적용하려 하는 행위가 바로 자율성 침해죠. 그래서 여러분 자율성이 침해됐을 때 나오는 인간의 반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반발심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 초기에 보면 제가 이제 국회 초기에 저는 아침에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이제 옛날에 20, 30년 전에 이제 밥을 먹고 나면 신문이 배달돼 신문 좀 늦게 오거든요. 배달돼 오면 아침을 먹으면 꼭 저는 신문을 봤어야지. 한 신문을 그다음 또 거기도 재미있는 기사에 몰입하면 한 2시간 3시간 어떻게 가볼 때도 있어요. 가끔가다. 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때 집사람은 설거지를 합니다. 그럼 설거지를 할 때 신문을 한참 보다 보면 우리 남자들 왜 뒤통수에도 눈이 있잖아요. 그죠? 자꾸 여기 뜨끔뜨끔해요. 설거지하다 보면. 계속 신문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어나서 내가 청소기를 좀 돌려야겠다. 미안한 생각이. 그래서 신문을 접고 청소기를 돌리려고 선글라스 엉덩이를 쓱 들어요. 엉덩이는 한 4cm 정도 들어요. 많이도 안 들어요. 4cm 정도 엉덩이가 딱 들 때 저 그게 참 희한해요. 그 타이밍이 항상 그게 딱 맞는다는 게 딱 그 순간 되면 뒤에서 소리가 들려요. 계속 신문만 보지 말고 좀 청소기 좀 돌려요. 이렇게 많이 와요. 자, 제가 지금 방금 뭐 하려 했죠? 청소를 하려 했어요. 근데 청소를 하라고 시키자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래 내가 막 청소하려 했어. 그리고 용기 주는 말을 줘서 고마워요. 제가 더 열심히 할까요? 안 하죠. 제가 안 하려 한 것도 아닌데 하려 한 건데 하라고 시키니까 갑자기 어때요?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반발 심리가 생겨요. 그렇다고 반항하면 두들겨 맞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청소기를 돌리는데 이렇게 돌려요. 청소기를 들고 청소기를 돌립니다. 못 알아듣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반발 심리라는 것은 내 자율성이 내가 스스로 청소를 하려 했던 자율성이 침해됐을 때는 반발 심리로 가요. 여기 여러분 여기 사인 보드 보세요. 전 이 사인이 왜 필요한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죠. 분석은 아직 모르겠어요. Please do not throw stones at this sign. 이 표지판에 돌을 치. 왜 이 사인이 왜 필요해요? 이 사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돌 엄청 맞았어요. 여러분 이 글 안 썼으면 돌 맞을 일 없죠. 지나가다 보니까 기분 나빠. 아니 돌 던지고 말고 누구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근데 왜 던지라 말라 나한테 뭐라 명령이 기분 나빠. 던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로서 사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동력 확 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 자율성 침해가 왜 반발 심리가 생길까? 이유를 제가 생각하니까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이 왜 자율성 침해와 반발 심리가 생기냐면 사람은요 자기 행위에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주인이 누구여야 돼요? 나야 돼. 그런데 남이 시켜서 하면 그 행위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시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 제주는 내가 부렸는데 왜 그죠? 그런 기분 나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남의 일과 나의 일이에요. 그런데 남의 일과 나의 일을 나누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저에게. 내가 선택한 일은 내 일이에요. 남이 시켜서 하는 남의 일이에요. 내가 해도 남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도 남이 시켜서 하면 남의 일입니다. 남의 일도 내가 선택해서 하면 내 일이에요. 그 개념이 이거예요. 억지로 오리 가자면 심리가 버리다. 오리 가자면 그게 남의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선택해서 심리가 버리면 누구 일이에요? 그게? 내 일이에요. 이게 자율성이 가진 큰 힘이거든요. 그래서 일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행위의 주권을 누가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일을 시킬 때 그 사람의 행위의 주권을 뺏어오면 안 돼요. 굉장히 핵심입니다. 자기 일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자율성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리더가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해 줄까가 이제 핵심 과제인데 그럼 쳐내버려 둬야 되나요? 알아서 하게. 이건 방관이죠. 그럼 리더가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행위에 개입할 때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입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이게 지혜거든요. 자, 첫 번째, 행동 개입보다 상황 개입으로 가면 좋습니다. 여기 우리 화장실 가면 남자 화장실 가면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죠. 근데 한발 앞으로 남자가 근데 이런 거 붙어 있는 화장실 가면 깨끗한가요? 더 올렸더라고요. 기분 나쁜 거야. 아니 앞에 가본 마음은 누구 마음이야? 내 마음이 왜 오라가네? 기분 나쁘죠. 자, 이 화장실 어때요? 여기 앞에 오라가라 아무도 말 안 합니다. 그죠? 남자들은 이런 변기 앞에 쓰는 순간 갑자기 뭐가 들어요? 도전의식이 생겨요. 그죠? 내가 저걸 꼭 마치겠다는. 아무도 저 앞에 가까이 가서 마치라는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근데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만들어준 거죠? 시키지 않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뭘 만든 거예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리더가 이렇게 지혜롭게 개입하는 것이죠. 제가 어디 어린이집을 지나가다 이 문구를 봤어요. 제가 되게 감동받아서 사진 잠깐 찍어놨는데 선생님이 봄이 되어줄 테니 너희는 꽃을 피워줘요. 그러니까 내가 강제로 꽃을 피운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뭐예요? 봄만 만드는 상황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꽃은 자기가 선택해서 피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남의 일을 우리 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침해하지 않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저는 이제 말의 힘을 되게 믿어요. 말은 마술과 같아요. 정말 저는 어다르고 아다르고 말 진짜 많거든요. 모음 하나가 바뀌는데 느낌이 달라요.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시킬 때 이거 해. 이거 몇 인칭 쓰는 건가요? 2인칭이에요. 모든 명령 보면 2인칭이다. 주어가 생략된 거죠. 2인칭 주어가. 그렇죠? 당신 이거 해 해서 당신 빠진 거잖아요. 이거 해. 저는 2인칭 주어는 절대 쓰지 말아요. 아무리 뒤에다 플리스건 뭐 갖다 붙여봐야 효과 없습니다. 2인칭 주어 쓰는 순간 플리스는 효과 없어요. 그럼 뭘 쓸까요? 2인칭 단수를 쓰지 말고 1인칭 복수 쓰세요. 우리 이거 할까요? 그러면 이거 해 하면은 그게 누구 일이에요? 시킨 사람 일이죠. 남의 일 하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할까요? 할 순간 그 일은 누구 일이에요? 나의 일이 돼요. 사람은요, 나의 일은 스스로 합니다. 저는 이게 아까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이 여기 직원 모집하는 포스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나는 조선소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나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느끼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기 빌보스 아닙니다.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 보면 느헤미야가 그 성벽 재건하는 사업할 때 뭐라고 쓰죠? 우리가 당한 공격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이 대가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 했어요? 우리가 하자예요. 공동의 일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라는 단어 좀 많이 쓰였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DC에서 부탁이에요. 이것도 약간 같은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명령형과 청유형이 있어요. 아까 이제 주어 바꾸는 거고요. 이번에는 명령법이 있어요. 그때 뭐 플리스 붙여 뭐 이렇게 제발 뭐뭐 하세요 이런 것보다도 퀘션 붙이는 약속이죠. 해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게 청유형으로 되는 순간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명령은 바로 행동해야 돼요. 여지가 없잖아요. 명령했으니까. 근데 청유형은 뭐예요? 행동과 청유 사이에 뭐가 있죠? 선택 여지가 있어요. 왜요? 해 주시겠어요? 그다음부터 마지막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할지 말지. 나한테 결정권을 넘기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권을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서 안 가져오는 노력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에서 행동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사람에게 시키면요, 시킨 일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보고 내가 알아서 판단하면 내가 주권적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 강력한 통제인데 우리가 라이언스 쉐어라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사자하고 당나귀와 토끼가 공동으로 협동작전에서 사냥을 했어요. 당나귀가 어떻게 사냥을 할 수 있는지 아직까지는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그 사냥감들을 잔뜩 쌓아놓고 사자가 이제 시킨 거예요. 당나귀 보고 자 이것을 분배를 네가 한번 공정하게 해봐 했어요. 근데 당나귀가 3분의 1을 딱 나눠서 3분의 1은 사자 앞에, 3분의 1은 여 앞에, 3분의 1은 자기가 딱 갖다 놨어요. 공정하죠? 그러니까 사자가 당나귀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여우한테 한번 네가 분배해봐 했어요. 그러니까 여우가 작은 토끼 한 마리를 자기 앞에 갖다 놓고 나머지 사자 앞을 다 밀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다. 너 분배를 이렇게 잘해? 도대체 어디서 배웠어? 그러니까 사자가 방금 당나귀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더래요. 지금 사자가 지금 뭘 보고 배웠죠? 당나귀의 행동을 보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판단해야겠다는 걸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회적 학습을 합니다. 사람은요. 이거 시켜 이거 해서 말로써 배우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상황을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가장 이익인가를 선택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시킬 필요 없어요.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 상황. 그래서 휴지를 주스라고 시키는 대신에 내가 휴지를 먼저 주스면 되잖아요. 그 사람 보는 딴 데 주지 말고 볼 때 주세요. 교인들이 휴지 잘 안 주고 그러면 교인들이 볼 때 주세요. 미리 주지 마시고. 교인들이 분위기 알잖아요. 저거 주셔야겠다. 그죠?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목사님 그 앞에 있는 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눈치 없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보다 모근이라는 개념이 이런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달성침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마이크로 경영과 매크로 경영이 있어요. 마이크로는요. 우리가 사람에게 개입할 때 시간 단위가 있어요. 짧은 시간 단위로 개입하면 통제받는다고 느껴요. 근데 긴 시간 텀을 두고 개입하면 통제받는다는 사실을 못 느껴요. 예전에 우리가 부목사님을 데리고 있을 때 하루 단위로 오다를 내리면 어때요? 통제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주일 단위로 오다를 내리면 몰아서 오다를 내리면 어때요? 통제받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치를 한 번에 통제하면 돼요. 그걸 매일 나눠서 주지 말고 한 달 단위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룹의 어떤 조직의 성숙도에 따라서 개입의 빈도수를 어느 정도 측정해서 정해야 돼요. 예만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할머니하고 자랐습니다. 근데 제 할머니가 굉장히 그분이 가진 가치관이 뭐였냐면 성실이에요. 책임이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인데도요. 자기 밥값은 해야 된다는 게 이분의 지론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 하나가 마당을 쓰는 일이에요. 어린 저희가요. 근데 저 마당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깨끗하게 뭐 만들고 정돈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저 내재적 가치를 느껴요. 보상을 받고. 근데 이제 소도 키우니까 이제 소가 지나가면 마당이 뭐 더러워지니까 그걸 제가 이제 쓸고 하는데 제가 마당 쓸 시간이 되면 할머니가 항상 마루에 앉아요. 그리고 5초 단위로 오다가 떨어집니다. 영서가 그 앞에 돌은 왜 안 치우니? 그 옆에 풀은 안 보이니? 5초 단위로 오다가 와요. 마당을 다 쓸고 나면요. 저는 얼굴이 눈물, 코범벅, 눈물 범벅 됩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왜냐면요. 그렇게 안 해도 저 마당 누구보다 잘 쓸 수 있거든요. 제 스스로. 그런데 그분은 5초 단위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개입하는 순간 저의 모든 행동 거지가 통제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불안해. 이쪽 돌주스를 하다도 저 풀뿌란 얘기할 것 같아요. 돌주스를 하다 풀뿌란 얘기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목회자들 저도 리더 몇 분 보면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굉장히 뿌듯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이렇게 디테일해. 스스로 엄청 잔소리하더라고요. 저 그분 밑에서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믿더라고요. 근데 스스로를 몰라. 스스로 너무 뿌듯한 거예요.
시간을 갖겠습니다.